스데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자, 두 천사가 지상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천사들에게 수많은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단칸방 하나를 아주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에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깨끗하게 메꾸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두 천사가 또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농부인 집주인 부부가 자기들도 부족한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던 침대를 내주면서, 안방을 내주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됐을 때에 농부 내외가 자기들의 암소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죽은 암소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소득원이었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말했어요. 부잣집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또 불친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궁핍한 살림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준 이 농부의 귀중한 암소를 왜 죽게끔 놔두십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자, 그러니까 늙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잘 때에 벽 속에 금덩어리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그 금을 찾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은 거야. 다 부자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어젯밤에 내가 농부집에서 자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리러 왔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내 마음에 날선 칼이 되면 이게 나 자신도 상처 입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다 상처 입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설교를 딱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8,000명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부흥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집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이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제사장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님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엎어진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제사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한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안에 심각한 기류가 생긴 겁니다. 야, 이 신흥 종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이 사람들, 기독교를 가만 놔두면 장차 큰 위협이 되겠다. 다 부셔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서서히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목사님보다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큰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따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워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스데반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요, 남은 것은요, 돌에 맞아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죄명을 붙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결국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처럼 재판을 받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최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던 거짓 증인들이 질비하게 들어왔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꺼내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스데반을 막 공격하는데요, 스데반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다가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이러냐면 막 스데반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다가 스데반 얼굴을 딱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뭔가 가까이 가기 힘든 힘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에게 얼굴이 천사 같았다. 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후 변론을 해라 할 때에 긴 설교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쫙 구약을 다 설교합니다. 이 웅장한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막 전율을 느껴요. 자,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과 청중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설교는 참 멋있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쏠깃하고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설교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슬러 행하였으니 살인자가 됐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책망의 말이 마지막에 선포되니까 모인 사람들이 격분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빨 가는 사람이에요. 자면서 이 가는 사람 제일 무서워. 근데 그들은요, 격분한 거예요. 이를 갈았다. 이 스데반이 그런 와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격분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그 당시 율법대로.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크게 났어요. 당시의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 이때에 이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난 자체보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이거를 몰랐을 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러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스데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스데반을 통해서 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고난은 영광과 정비례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신앙 때문에 죽은 첫 번째 사람 스데반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스데반이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극하게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극한 분노로 폭발했다. 마음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스데반이 누구에게 지금 설교했냐면 율법의 선생이요, 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목이 뻣뻣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안타까워하면서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엉뚱하게 분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요, 스데반의 고난이 깊을수록 스데반의 영광도 점점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환상을 봅니다. 자,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자, 신령한 것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집니다. 자,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이사야,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정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스데반은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56절에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셔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신 거야. 잠 깨라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앉아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내가 너 안다. 오케이.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스데반을 예수님이 오케이, 충분하다, 지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뭔가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자, 숨을 거두기 전에 스데반은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자, 스데반의 이 죽음, 순교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스데반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뻘떡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죽음을 통해,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잔이라로 나와요. 잔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라가 아니고 잔이라. 왜 잔이라일까? 자는 것은요,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주무실 때에 나는 내일 아침에 영원히 못 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는 날이니까 깨끗한 옷 입고 일찍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다 생각하고. 자, 스데반의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들어갔어요. 잠자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스데반은 다시 올 겁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요, 성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까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편안히 쉬는 안식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편히 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혜인이 여자인데 나는 혜인이가 단 한 번도 달리기 2등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 2등하고도 압도적으로 차이 나서 1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빠 보고 핸드폰에 담아달라 그래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찍을 때 100% 1등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애만 찍으면 돼. 그래서 얘가 1등으로 딱 들어와서 쉬고 있어요. 1등 이 팻말에 딱 줄 서 있잖아요. 가서 조혜인 그러면 아빠 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여유인 거예요. 왜? 상 받을 일만 남았으니까.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정하고 시상식을 기다리는 금메달 후보자. 저는 김연아 선수의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본 적이 아직까지 생생해. 밴쿠버 올림픽에서 막 손 다 흔들어주고 잠시 후에 시상대에 올라갈 거니까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상급이 기다린다. 스데반은 이제 자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상급의 심판이 있는 날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고난의 깊이만큼 더 화려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내일부터 엄청나게 고난 좀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없죠. 두렵잖아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왕 찾아온 고난이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광도 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하니까.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참 열심히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 갔으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돌멩이를 맞는데 첫 번째 돌멩이는 탁 맞았을 때 아팠는데 두 번째 돌멩이부터는 하나도 안 아팠다. 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취약이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통증을 못 느꼈다. 이게 도대체 맞는 설교인지 안 맞는 설교인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되게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야, 그러면 나도 순교 한번 해보자. 한 대 맞고 그 다음부터 안 아픈데. 근데 거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스데반이 죽음을 끝까지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도우신 거죠. 끝까지 해봐라. 너에게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자, 내게 고난이 주어지면 나도 스데반처럼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영광이면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술 이빠이 먹고 2시까지 빠찡거하고 그래 놓다가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주여 저에게 이런 고난을 왜 찾아오게 하십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재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나라, 복음,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이게 영광을 생각하고 참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시댁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고모님들이 토요일 날마다 왔어요. 주일날 못 가게 교회.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큰 고모님은 권사님 되셨고 둘째 고모님은 수복원교회 목사님 되셨고 처음에 핍박을 시작했던 할머니는 권사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게 다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결국은 그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고난은 영광과 정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기왕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잘 견뎌서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을 통해 본 고난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웅. 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예배당이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회가 막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16세 이하 입장 금지.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뱀장사 아저씨가 오면 애들은 가, 어른들만 와. 이거 꼭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와라. 16세 이하 입장 금지. 좀 더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 결정한 거예요. 자, 그때 교회 앞마당에서 12살짜리 소년이 울면서 있었어요.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구두수 성공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남루한 복장에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길 잃어버렸냐? 배가 고프냐? 하고 물어봤어요. 소년이 울음을 그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너 내 외투 뒷자락을 꽉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자, 소년이 무디 목사님의 외투를 붙잡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강단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소년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무디가 소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으면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돼. 알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년이 예 했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소년이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 무디 목사님 옷자락을 잡고 교회에 들어갔던 이 소년이 그날 예수 십자가를 붙들었고 15년 뒤에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 영웅을 만드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역할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어떤 청년이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스데반이 한 장소에 있었다. 스데반은 지금 순교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고결한 죽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자, 그리고 교회를 다 부셔버리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람이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바울이었어요. 핍박자 바울. 그 핍박자 바울이 순교자 스데반과 한 자리에 있게끔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서 있었던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훗날에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자,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심할 때에 그때 내가 젊은 시절에 봤던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자, 우리는 박해자를 증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역사를 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또 다른 복음의 위대한 증인을 탄생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기뻐했을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입을 영원히 막았다. 사단의 왕국은 박수치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전 세계의 복음을 다 전파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불란서,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생활이 아주 문란한 사람입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도 작품을 쓰는 시간만 빼면 타락했고 방종하고 쥐새잡기에 힘썼던 사람이 빅토르 위고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악인으로 살았냐면 가족들이 빅토르 위고를 피해 다녔어요.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가족을 향해서 고함치고 집어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1841년 여름에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했던 딸 레오 폰디느가 프랑스 샌드강에서 익사해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빅토르 위고가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하얀 혼잎을 천으로 덮으면서 오열을 해요. 오열. 그러면서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고 천하 죄인인 내가 죽은 거다. 난리가 났어요. 울부짖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날부터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요, 사색과 경건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후의 명작을 쓰게 돼요. 그 작품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여기에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끝도 없이 교만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벨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목사님이 어느 날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2개의 보석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이 보석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2개의 보석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얼른 보기에는 크기나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는 좀 흐릿하고 하나는 반짝반짝 눈부신 빛을 뿜고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흐릿해 보이는 이 보석은 8번 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번쩍이는 광채가 나는 보석은 제가 80번을 깎았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깎인 신앙일수록 찬란한 빛을 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분이 깎이고 난 다음에는요,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스페인의 격언이 있어요. 노래를 담는 것은 계곡에 거친 물살을 담는 거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조용한 물에서는요, 열정도 없고 리듬도 없고 어떤 노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강력하게 흐르는 거친 물살과 바다의 태풍 속에서 위대한 심포니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면요, 내 인생의 위대한 심포니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심포니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고난을 맞아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마지막 3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닥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흩어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왜? 매일같이 막 사람들이 새신자가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을마다 잔치를 하고 예배가 있고 베드로 목사님 설교하면 막 끝내주고,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예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것은 성경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가 손해본 것 같고 마귀가 이긴 것 같고 큰 위기가 온 것 같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유대, 사마리아,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결과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던 그 바울이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자, 세계 5대 메이저 영화사를 대라.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컬럼비아 피처스. 여러분이 영화 보실 때 빵 하고 나오는 로고가 항상 5개 중에 하나야. 유명한 영화사입니다. 창업주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자, 이들이 미국 동부에서 영화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에 강력한 나이벌이 나타났어요. 누구였냐면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영사기를 발명해서 영화의 산업을 더 급진전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에디슨이 직접 영화 시장에 뛰어들어서 필름을 유통하는 과정과 배급하는 과정을 다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들한테는 힘드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고 야, 이쯤 되면 영화판에서 손을 떼야 된다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창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위기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던 동부 시장을 포기해요. 포기하고 서부 쪽으로 판을 옮깁니다. 우리가 서부 가서 영화를 만들자. 서부에 딱 갔어요. 영화의 배경이 될 만한 도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맨 소가 보이고 말이 보이고 카우보이가 보이고 먼지바람에 황무지예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화가 탄생합니다. 황야의 7인, 돌아온 장고, 내 이름은 트리니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예요. 제가 무슨 식견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거 참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 황무지가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헐리우드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보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세상의 핍박이 거꾸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원동력이 됐고 유익이 됐냐? 이 사건 때문에 교회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돼 버립니다. 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막 세워지잖아요. 자, 흩어진 성도들은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만국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장점이 있었는데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요. 그 당시 헬라어는 전 세계 공용어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안디옥 어디 가서도 말에 언어의 장벽이 없으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요, 일본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본에까지 와서 살게 하셨나? 내가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가요, 이 박해가 교회를 더 교회답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적으로 10,000명 이상 크게 성장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을 따르던 유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했던 그 풍습이나 규례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경계선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한번 탁 흔드십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다 떨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011년도에 지진이 크게 한번 났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끝까지 일본에 남아 계신 분이 있고 짐 싸서 빨리 도망가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딱 구분하는, 선교사의 어떤 마인드를 한번 점검하는 지진이었다. 지진 자체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일본 선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때가 됐다.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국으로 가고 끝까지 일본에서 선교할 사람만 남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 동경복음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주년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좀 이렇게 저기 이웃교회에 보내고 기다 싶은 사람은 진짜 결사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때로는 교회에 고난이 오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95주년에 95주년 제가 요즘에 책 쓰려고 이제 자료를 막 다 쓰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사라질만 하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가요. 늘 그래왔어. 주인공은 바뀌어도 교회는 가요. 야,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갖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스데반 우리 집사님의 순교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믿으십니까? 자,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읽고 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되고 처형당한 스데반의 시신을 잘 거두어서 장례해 준다. 잘못하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스데반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은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 경건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조용히 믿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나온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요, 그들에게는 불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불꽃은요, 또 다른 불꽃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가정과 아내를 잃어버린 정말 참혹한 고난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큰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공사하는 모습을 봐요. 석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돌멩이는 다 네모나고 둥글고 막 이런데 아주 조그만 조그만 돌을 삼각형으로 다듬는데 정교하게 다듬는 거예요. 너무 공들여서. 궁금해갖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돌은 어디에 쓰입니까? 석공이 이야기해요. 자, 선생님, 저 뾰족탑 보이시죠? 그 뾰족탑 옆에 작은 세모 구멍 보이십니까? 그 구멍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정밀하게 깎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석공이신 하나님이 저 구멍에 나를 딱 집어넣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에 딱 맞게 나를 지금 깎는 중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이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 구멍에 나를 정확하게 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